여러분, 사람의 뇌에는 해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해마가 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마가 사람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해마 속에 있는 특정한 세포가 공간이나 장소를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실을 처음 밝혀냈던 사람들은 신경과학자였던 존 오키프를 포함한 그의 동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그 공로로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해마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장소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함께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 장소에 가게 되면 그곳과 연관된 사건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만났었던 사람, 먹었었던 음식, 느꼈었던 감정,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으실까요? 작년에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여행 플랫폼 회사에서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은 곳은 두바이였습니다. 그 다음이 발리였고 그 다음이 런던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요즘에 한창 단풍이 가득 들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여기저기 가보시기도 하실 텐데요. 지난 9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소개한 가을 여행 특집전을 보니까 설악산, 내장산, 남이산, 남이섬 이런 곳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이래요. 여러분께는 어떤 곳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일까요? 사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우리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봤던 랜드마크나 아니면 먹었던 음식 때문에라기보다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때문인 경우가 더 큽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곳, 막 태어난 자녀를 품에 안았던 곳, 깊은 추억이 남겨져 있는 곳, 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 한 구석, 부모님의 기도로 잠들었던 작은 방,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조용한 산책로, 이런 곳들이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 한 구석에도 그런 장소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을 만났던 밧단 아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베델,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가, 그리고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었던 브엘세바 같은 곳이 바로 그런 장소들이죠. 특별히 야곱에게 그 장소들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던 자리, 그래서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 애굽으로 가던 중에 다시 브엘세바라는 장소를 찾았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긴 여정에서 잠시 필요했던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브엘세바가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그런 브엘세바를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감사로 읽고 해석하는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곧 바로의 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아니,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요, 당시 애굽에서 요셉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다면 흉년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그 애굽을 살린 사람이 요셉이었으니 그 애굽에서 요셉의 위상은 가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셉의 일을 기뻐한 바로가 요셉에게 너희 형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아버지하고 다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로는 그 가족들이 오면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빈손으로 오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와 여자들과 아이들을 태워 올 만한 애굽의 수레들까지 내어주었어요. 이 고대 이집트의 수레에는요, 옛날 우리나라의 가마처럼 사람들이 들고 이동하는 수레도 있었고 짐승들이 끄는 수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수레를 내어줬다라는 말은 단지 이 수레만 내어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레를 들고 이동할 가마꾼도 내어줬다는 얘기고 그 수레를 끌 짐승들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바꿔보면 대통령이 누군가를 모셔오라고 전용차를 직접 내어주었는데 기사와 수행원들까지 딸려서 내어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형제들은 바로가 내어준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자, 한편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던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내놓고 그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밤잠을 설치는 나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지난번에 먼저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그닥 호의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둘째인 시므온이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 볼모로 남게 된 것이고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들들이 곡식값도 치르지 않고 곡식을 가져온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애지중지 키웠던 베냐민을 보냈으니 야곱은 마음 편히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상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 초조한 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얼굴을 보며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이죠. 이 마음을 안 먹으니까 얼굴을 못 보는 것뿐이지만. 근데 지금과는 달리 3000년 전에는 자식을 애굽에 보내놓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걱정이 컸겠죠. 그리고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셀 수 없이 지나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아들들이 막 돌아올 때에 야곱의 눈에 누가 먼저 가장 보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베냐민입니다. 야곱 아들들이 돌아올 때 야곱의 눈에는 분명히 무사히 돌아온 베냐민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면서 어디 상한 데는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고 또 물어봤겠죠. 막내 아들이 무탈하게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기뻤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다른 아들들이나 주변의 상황들은 전혀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이내 정신을 차린 야곱이 보니까 시므온을 포함한 다른 모든 아들들도 무사히 잘 온 것 같은데 그 옆에 웬 수레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하는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중 누군가가 너무너무 잘 떨어지지 않는 그 입을 열어서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얘기니? 그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요. 저희가 요셉을 만났어요. 말을 흘렸겠죠. 또박또박 저희가 요셉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요셉을 만났어요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했던 야곱은 잠시 후에 깜짝 놀라서 되물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요셉이라니. 20년 전에 죽은 요셉을 니들이 무슨 수로 만나? 애굽에 가서 요셉 닮은 사람을 봤다는 거니?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어요. 게다가 요셉이 애굽 총리래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지난날 아들들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죽었다고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냐면은 그 아버지인 야곱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냈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고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이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을까요?
내가 그때 요셉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형들을 보고 오라고 명하는 게 아니었는데, 힘들더라도 그냥 내가 가봤어야 되는 건데, 다 내 탓이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더니 뜬금없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아들들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이에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말씀에서 어리둥절하다라는 성경 원어는 히브리어로 푸그라고 하는데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마치 심장이 멎을 정도로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마비되었다는 게 뭡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들이 요셉이 전하라고 알려준 말을 대신 전해주고 자신이 본 그 수레들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보내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그제서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갑자기 솟아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싶지만 야곱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삽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 키웠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게다가 바로 왕이 수레들과 수행원들까지 보내주면서 하는 초청을 받아들여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기쁨이 가득했던 요셉의 마음에 단지 그 아들 요셉만 보고 싶어 애굽행을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앞으로 이 기근이 5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기근을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도 애굽행을 결정하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잠시 다녀오려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또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는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아들을 만난다는 건 좋지만 기근을 피한다는 건 좋지만 애굽으로 이동하는 야곱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염려였어요. 그러다 그런 염려 속에 그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지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먼저 브엘세바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최남단 경계 지점이 브엘세바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토 가나안을 규정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북쪽 끝은 단이고 남쪽 끝은 브엘세바인 거예요.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그 아래로는 광야가 이어지고 광야 끝은 애굽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인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인 것이죠. 여길 넘어가면 가나안이 아닌 것이니까요. 이 또한 브엘세바가 신앙적으로도 중요했던 이유는 그곳이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이름 짓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이에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샤바는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그 우물 옆에서 맹세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로 브엘세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 후에 그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 브엘세바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번엔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기근을 만나 그랄로 이사했던 이삭이 그 땅 사람들의 배척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브엘세바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삭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창세기 26장 23, 25절을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에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 브엘세바에 지금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 도착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 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할아버지도 드렸고 아버지도 드렸으니까 자기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동안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과연 그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1983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6.25 전쟁 휴전 30주년을 맞아서 여의도에 있는 KBS가 6.25 특집 주간을 마련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TV의 파급력을 이용해서 흩어져 사는 이산 가족을 찾아보자라는 프로그램 기획이었는데, 그래서 KBS는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단발성 프로그램을 준비해요. 이 프로그램이 밤 10시 15분부터 생방송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밤에 이 KBS의 중앙홀에 설치된 접수대에 상봉 신청이 쇄도하기 시작하고, 밤 11시쯤 되니까 이 중앙홀이 몰려온 신청자들을 거의 꽉 차버린 거예요. 지금과 같으면 인터넷으로 막 신청하겠지만은 그때는 사람이 가서 신청하니까요. 결국 12시 15분에 끝내기로 했던 이 방송을 KBS는 끝내지 못했어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새벽 2시 반까지 2시간 더 방송을 연장했습니다. 그 첫날 4시간 동안에만 몰려든 신청자가 무려 2,000여 명에 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KBS는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긴급 편성하고 릴레이 생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때 TV를 통해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TV 속에서 수십 년간 헤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부모나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그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가족, 그 이산 가족들도 울었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아나운서들도 울었고, TV를 보던 시청자들도 울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움에 사무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사무치다라는 말이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리움에 사무치다라는 표현은 그리움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짓누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 헤어진 가족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이 딱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리움에 사무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뼛속 깊이 스며들고 얼른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심정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이상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유추해 보건대 야곱에게 지금 어떤 심정이 조금 있다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겠어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애굽의 총리랍니다. 도대체 야곱이 지금 뭐가 두려운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그는 결코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어요. 과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밧단아람으로 도망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진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3,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약 20년 정도의 밧단아람 생활을 정리하고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베들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려 2번이나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대에 걸쳐 지켜왔던 그 땅을 두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온 가족을 이끌고 이 땅을 떠나면, 저 애굽으로 이민을 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염려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건 좋은데, 기근을 피하러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런 마음이 들만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기근을 만나 가나안 땅을 떠났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험한 꼴을 당했죠. 하마터면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할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 블레셋에 갔다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리고 이삭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도 똑같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니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의 마지노선인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지막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국경을 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뜻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응답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그 뜻을 묻자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심지어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조차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2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대부분 그 이름을 한 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뿐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사실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고 긴급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3절 4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까지 내려가겠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너희 후손들 돌아갈 것이니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변치 않을 거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강력한 절대군주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소수에 불과하고 다른 민족에 불과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한 번 해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반드시 멈추어야만 하는 이 브엘세바를 찾아야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인데,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내리려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가려는 이 방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야곱이 멈추었던 장소인 브엘세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려는 자리인 그 브엘세바가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리,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방향을 정하는 자리,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브엘세바가 있으십니까? 바쁨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만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를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대부분 우리가 삶의 브엘세바에서 멀어진 순간들이었어요. 기도보다 바쁨이 앞섰을 때, 말씀보다 현실의 계산이 앞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의 형편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었죠.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길 중에 한 목이에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데라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다 이끌고 장장 400km가 넘는 길을 가는데 가능하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던 자리, 신앙의 세대가 이어진 그 자리인 브엘세바를 찾았던 거예요. 중요한 이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된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브엘세바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자리,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자리,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가 우리의 브엘세바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머물렀을 것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확신도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이 달라지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래된 약속이 다시 살아나고
방향이 분명해지고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는 믿음으로 모든 가족과 소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그래서 인생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여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브엘세바가 필요해요. 무너져버린 영적 호흡을 다시 세우는 자리,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묻는 자리, 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자리는 결국 축복의 자리로 이어지고, 말씀 앞에 멈춘 시간은 결국 인생의 변화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엎드린 무릎은 결국 열매 맺는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삶의 브엘세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